좀 예수님, 네. 오늘 탈출기 16번째 시간, 그리고 탈출기로는 제 2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음, 그, 이, 요 성막의 덮개와, 그 다음에, 그 덮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널판지들이 이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우는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 다음에 덮개, 그 다음에 이 기둥들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는데, 성막이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요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내온 거죠. 그러니까 탈출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성막을 짓는 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성막 자체가 바로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요런 것들은 우리 가톨릭 쪽에서는 좀 많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성막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개신교에서는 인제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뭐 거의 100%다 요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인제 거기는 약간은 하느님께서 은총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이런 식으로 성막이 지어져 나가는 형태를 지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목이 뭐냐면, 성막은 나와 그리스도가 결합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상태냐면, 요 그 엘리야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비를 내리는 거를 멈추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은총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죠. 은총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마음만 들고, 기쁨이고, 기쁨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평화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참을성도 없고 죄 짓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끊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은 왜 끊기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끊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총이 끊긴 상태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엘리야가 사렙다 마을로 가서 그 과부가 그래도 엘리야한테 이제 먹을 게 없는데 그 빵 요만큼 조금 밀가루 띄어서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뭔가 바치는 거죠. 그렇죠? 약간은 선악과 개념, 11조 개념, 혹은 야곱과 에사우라고 하면 불콩죽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하늘나라의 상속권, 그분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부족하죠. 그때 과부의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부의 아들은 우리 이 은총이 끊긴 원죄로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아에 종살이하는 죽은 우리들을 가르치죠. 그렇죠? 우린 살아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도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따르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이들의 장래는
죽은 이들한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그런 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야. 그쵸?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이 어린 아이를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상해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것 같아요? 이 아이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겹쳐요. 그걸 몇 번을 겹치냐면 3번을 겹쳐요. 위에 올라가서 이 아이처럼 똑같이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 몸, 발까지 다 겹치고 다시 내려와서 좀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머리, 몸, 발 겹치고, 그런 이 그림은 약간 이제 얼굴만 이렇게 겹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 아이를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그러니까 이 뭐라는 거야? 이게 뭐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거든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요? 덮어주신다고 하죠. 그쵸?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당신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일 때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몸을 덮어주셨죠. 그러니까 뭐로 덮어주신 거예요? 가죽옷.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 여기에서 살려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때 당시로는 축복을 장남만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레베카가 야곱의 에사우의 그 털옷을 훔쳐서, 훔친 건 아니지,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도 훔쳐서 야곱에게 입히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너 에사우라고 그래라 그래.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란 말이야. 당신 아들을 죽여서 그 껍데기를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게 무슨 상태냐면 우리는 그냥 땅이에요. 땅인데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드님이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생명을 이제 받게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저게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도 하늘로 오르려고 자라나는 이 나무와 같은데 이 나무가 구원받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감싸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로 감싸이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숯불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숯불이 있으면 고기를 많이 구워 먹을 수 있겠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나무는 우리 인성을 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재료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재료와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재료가 뭔지를 알아야 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일단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하느님의 옷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구원 받으려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분의 뜻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오느냐면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던 나를 움직였던 법은 어디 들어있을까요? 머리에 들어있을까요? 우리 육체에 있을까요? 우리 심장에 있을까요?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3번 엎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이 아이를 덮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를 덮는 거냐면 바로 여기를 덮는 거죠. 지성소.
이 지성소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다? 마음이다. 예,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왜 이거로 쓰고 있을까?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음, 뜻. 여기 마음 안에는 뜻이 있는 거고, 또 여기는 뭐예요? 성소죠. 여기는 이게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혼. 그러니까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없어요. 혼과 영. 요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육이 있겠죠. 그쵸? 여기에 이제 바깥에 제단이 있고 여기 불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그분이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덮어주시는데 우리는 할 일이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 군데를 덮어주려면 우리도 육체와 이 머리와 우리 마음을 그분께 제공해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법,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법, 그 전에는 우리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너 생존해라 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자아, 파라오죠. 그쵸? 세속 욕심, 마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이미 돈에 대한 욕심, 또 성적인 욕심, 또 교만해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이 자아의 그 생존 욕구를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하느님의 욕구인 서로 사랑해라 라고 바꾸려면 나도 그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 궤를 마련해야 되는데 상징적으로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또 우리 마음 안에서는 깨끗한 양심. 나는 이제부터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이웃들만을 위해서 이웃에게 내가 먹히는 군고구마가 되어서 살래 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우리 마음 안에서 받쳐주어야 그분의 그 십계명판이 그 뜻이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담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가 세례받을 때 특별히 결단으로 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요게 떡상과 제사상과 요게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이 안에서 있으면서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이게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근데 성경을 1억 번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나에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주게 만드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워도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뜻을, 그 계명을 준 분이 나랑 동행할 때 따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법을 알아도 여기 길거리에 거지가 있어도 내가 혼자 가면서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해라 라고 하는 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째려보실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법도 그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힘까지 같이 있어야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쵸? 신호등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찍혀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안 되면 어떤 법을 준 분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말씀이 진짜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메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으로 살구꽃, 아몬드꽃 이러는 건데 이게 약간은 이제 혼인을 의미해요. 이렇게 아몬드 이렇게 하는 게 그거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혹은 또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재창조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 이 성령 7개는 성령께서 여기 안에 함께 계시면서
바로 어떻게 정말 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제 깨달으려고 이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체를 영하면서,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도 그냥 뭐 신부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 하느님한테 많이 뭔가를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성령으로 성체를 영할 때, 이게 말씀이 성체잖아요, 그쵸?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조금 이 상이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당신 생명을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 때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라고 당신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필연적으로 이 머리로는 성소에서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한 거고, 그렇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너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겨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이삭이 이제 일부러는 아니지만 눈이 이제 안 보이면서 이게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게 털옷을 입었으니, 가죽옷을 입었으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껍데기를 입었으니 어차피 그 아들이 죽어서 껍데기로 그 가죽으로 이제 아들이라고 하니까 좋아, 그 정도 믿음이면 내가 통과시켜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인 거죠. 그렇죠? 의로움이 없다면 빚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1억 꿔가가지고 안 갚은데 계속 와가지고 친구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의롭지가 않아서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신고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올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의로움은 뭐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 성막의 지붕을 깐 이 천으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우리는 그냥 나무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 뭐 사막에서 자라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구원하는 방식, 그 나무 잘라서 내가 너희 죽여라 이거 잘라서 나한테 봉헌하기만 하면 그게 나의 성전이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성막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데 요거는 4개로 돼 있어요. 이 성막 요 덮개는 성소의 덮개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뜬 뭐 그냥 여긴 세마포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성막 덮개라고 하면 사실 요 한 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졌는데 요거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덮는 게 이제 염소털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수양가족, 붉은색 수양가족으로, 그러니까 양이 붉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들인 거죠. 피로 물들은. 그쵸? 그 다음에는 해달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개신교에서 만든 거랑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돌고래 가죽으로 했어요. 어쨌거나 그 마지막 재료에 나오는 이제 그거는 다른 데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이제 해달이든지 돌고래든지 사막에서 어디서 잡아요. 아마 홍해 건너오다가 그냥 한 마리 이렇게 건져 왔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 해달이나 뭐라고 번역해든 보니까 이 습기가 통과하지 않는, 이제 그 습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우리를 썩혀버리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뭐 예언서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막 습기 같은 데 가까이 있으면은 이 찌끈이나 옷 같은 게 이렇게 사가버리거나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죽게 만드는 어떤 죄,
뭐 그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르멜 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소를 이렇게 바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을 바알 예언자들이랑 시합을 했잖아요. 그때 물을 뿌려요. 그러니까 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라고 상징되는 이런 것들은 다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막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보면 휴지를 버려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심으로 해서 죄를 없애 주시고, 붉은 숫 양은 뭐예요? 파스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그 파스카 할 때 그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게 이제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 양을 먹으며 뭐라고 나와 양이 이제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염소는 뭐 하는 거냐면 속죄하는 거. 내 대신 속죄. 그러니까 어떤 내 대신 속죄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막에서 염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바치고 한 마리는 사막에 놓아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죄를 안수를 해서 거기다 죄를 다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죄가 이 염소의 희생과 함께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세마포라고 있지만 세마라고 하는 거는 이 흰색만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는 여러 색깔로 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의 덮개로 결국에는 이 땅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을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나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땅이 뭔데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여서 이 땅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의미인 거다. 그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의롭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신다? 법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 안에서는 그분한테 그냥 무조건 뭐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계약 맺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십계명판을 내가 무시한다면 나를 의롭게 해주는 덮개도 또한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요가 세마포라고 했던 여기는 어떤 천사들의 문양이 이제 커룹 이게 날개들인데, 뭐예요? 커룹이 이제 그 복수형이 되면 이제 캐루빔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요런 날개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키고 있냐면 계약의 궤 위에서 지키고 있죠. 그쵸? 천사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또 위에도 천사들이 다 여기서 지키고 있죠. 그쵸? 이 천사들을 왜 그려놓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디서 왜 뭐 하느냐고. 천사들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케루빔이 뭐 했었어요? 케루빔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이 죄 지은 우리가 먹지 못하게 불칼 들고 지키는 역할이 케루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케루빔이 지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어디냐면 여기인 거예요. 요 지성소를 통과할 수 있는 문. 근데 이거는 언제 찢어졌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심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이 곧 지성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기도 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이것을 이제 만드는데, 일단 그 천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성경에는 너는 가늘게꼰 아마실 26장 1절에 보면 아마실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짜라 라고 하는데, 아마실 자주 자홍 다홍 자주자홍다홍을 자주자홍다홍,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자주색은 약간 보라색인 거겠죠, 그렇죠? 자주다홍 아무튼 이게 이제 뭐 개신교나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 또는 뭐 이제 이게 이 색깔의 이 말이 조금 헷갈려요. 그렇게 조가비의 어떤 안에 있는 거로 하면 하면 붉은색이 나오는데 밖에 있는 것들로 또 하면 청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나 혹은 이제 우리 공동번역, 옛날에 공동번역은 자주자홍다홍을 뭐라고 했냐면 청색, 자색, 홍색이라고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왜 이래야 말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이렇게 짜서 이게 진짜로 성막 덮개라고 하면 요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거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을 표현해 주는 거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양식으로 우리 자아를 없애시고 우리 양식이 되시고 파스카 양이 되시고 또 우리 죄를 막아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청색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느님을 의미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린 땅을 구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상징을 하려면 청색으로 하는 게 맞죠. 자홍, 다홍, 뭐 어차피 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그냥 이쪽 조금 붉고 조금 더 붉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아마실, 시다라고 하는 아마실, 아마로 만든 것은 어디 보자. 없네요. 아마로 만든 아마는 흰색.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짜서 할 때 흰색은 다 아마예요. 그러니까 아마로 한다는 거는 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백이민족은 그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얀 거밖에 못 입어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희다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 없는 순결하신 어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청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 다음에 자색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약간 보라색, 붉은 빛을 뜨는 보라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임금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주교님은 아마 홍색을 입으실 거고 추기경님들은 아마 자색 쪽으로 입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황님은 흰색을 입으시고 아마로, 이제 그런 의미도 약간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이게 좀 그 색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색은 임금의 색이다. 그래서 임금 님들이 그런 아무튼 자색이 그 염료를 얻는 게 아마 제일 좀 비쌌을 수도 있고, 또한 뭐 어떤 문화적으로 또 임금의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색은 당연히 뭐겠어요? 피를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 이제 성막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는 항상 아마실, 자주, 자홍, 다홍으로 해석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실, 아마,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하는 게 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적당하지 않나?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가죽옷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놀면 되냐? 그게 아닌 거죠. 여기에 뭐가 없으면 폭삭 주저앉아요. 기둥이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기둥은 무엇인가? 여기에 기둥을 만드는데 뭐 읽어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은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또 너무 또 자세히 하다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숫자도 좀 보면 재미있어요. 숫자도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 뭐 그 아까 그 천들을 뭐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뭐 잘라서 그 이어야 되잖아요. 이을 때 그 이으는 고리들이 대부분 한 50개 정도 돼요. 50개는 뭐예요? 성령. 그쵸? 그 다음에 뭐 10은 뭘 의미하냐면 율법, 계명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뭐 다섯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오감, 육체, 인간을 의미하고 몸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다섯은. 그 다음에 뭐 여섯은 뭐 하겠어요. 그쵸?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피 흘림 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고, 7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 또 의미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여기 나오는 또 암마라고 하는, 이제 우리는 암마, 또 다른 뭐 개신교는 이건 큐빗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러니까 요 높이가 지금 성소의 높이가 몇 큐빗이냐면은, 널판의 크기는 여기 있는 이 널판의 크기는, 한 큐빗 반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 큐빗이 뭐냐면 요 팔꿈치에서 요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45에서 50cm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45에서 50cm, 여기서 여기까지 45에서 50cm. 그러니까 뭐 그냥 50cm라고 편하게 하면,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두께는 반 큐빗이니까는 한 25cm. 그다음에 높이는 10큐빗이니까 뭐 한 10큐빗, 이게 뭐예요? 50cm면 10큐빗이면 5m? 50에서 15m. 엄청 높네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계산이 다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럼 중요한 거는 도대체 그러면 이 기둥은 뭐냐? 그리고 기둥 밑에 깔리는 게 있어요. 그 기둥 밑에 요렇게 깔리는 요런 것들, 요 밑받침, 요 밑받침이 여기에 이제 쭉 있는 거예요. 요 밑받침을 이제 또 볼 때 요 밖에 천막도 기둥이 있고 그 밑에 깔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달라요. 그 재질이. 그게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것도 이제 성막을 보실 때 아셔야 되는데, 이제 상징을 알아야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그쵸? 금으로 된 게 있고, 그쵸? 금으로 된 게 있고, 은으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으로 된 게 있어요. 근데 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놋이라고 쓰죠. 그쵸? 놋그릇하고 뭐, 이 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일 싼 거죠. 그 다음에 은이 조금 더 비싸고 금이 가장 비싼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로 얻을 수 있는 재료들 중에 이 값어치로 이렇게 따질 때, 그러니까 육체와 혼과 영을 따진다면 우리가 육체는 뭐로 했으면 좋겠어요? 금?
육체가 제일 중요해요? 영혼은 지옥 가도 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 쓸모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좀 약간 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요한 사도는 육체는 아무 쓸모없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거기서 이 육체는 그래도 동이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겠어요? 이렇게 바깥에 울타리를 칠 때 밑에 까는 것들은 금이겠어요? 은이겠어요? 동이겠어요? 누가 훔쳐가도 좋은 동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불 활활 타는 제단은 그러면 은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금으로 만들어야겠어요? 당연히 노수로 동으로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딱딱 맞추세요? 대답 안 했다고요? 하셔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영혼을 의미하는 여기는 여기에 까는 이 영혼을 의미하는 여기에 성소에 까는 것들은 뭐가 좋을까요? 바로 은이 좋겠죠. 그쵸? 왜냐하면 영혼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금이에요. 그냥 다 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냥 다 금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나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무인데, 나무로서는 큰 가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깎아서 이것을 이렇게 받쳐드리면 그것이 이제 뭐로 칠해지는 거냐면 금으로 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시간이 금으로 칠해지는 시간이 뭘까요? 바로 기도죠. 그렇죠? 저는 뭐 이게 이 성소를 지탱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탱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는 내 육체를 좀 누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뭐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약간 괴롭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누워가지고 등대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자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약간은 육체를 괴롭혀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소에서는 뭘 괴롭혀 주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괴롭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어떤 식으로 괴롭혀야 돼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깔리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짓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없애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으로 들어가면 여기도 계약의 궤를 만들잖아요. 이 계약의 궤의 재료는 뭘까요? 하느님이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원하시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도 또 나무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금칠을 하고 물론 그 뚜껑은 완전히 순금이에요. 성령, 온전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그 곽은 바로 내가 봉헌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원래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부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주님께 봉헌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금칠을 해주셔서 당신의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 온전히 그 안에 또 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뭐 누구한테 뭐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뭐 똥 묻은 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내가 주는 선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혼과 그 영과 혼과 육을 다 봉헌하는 건데 그 봉헌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사실 뭐 해다 말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끝까지 쭉 이어져 있어야 돼요. 끝까지 쭉 이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멈추지 않고 우리 숨 쉴 때마다 숨 쉬는 것처럼 그래야 그 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주는 거지 그것이 아니면은 내 안에서 뭐 메노라나 아까 그런 촛대나 뭐 그런 떡상이나 그런 거 갖다 놔봐야 그리고 그 뭐 계약의 교나 그런 거 다 주저앉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적인 이어지는 어떤 이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땅을 바로 구원하시는데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그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이제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라고 하는 거, 그래요. 근데 나도 예수님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요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지고 나도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시간, 이게 기도란 말이야. 이게 바로 그 나무들, 널판지들을 이렇게 쭉 해서 성소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소는 저절로 그냥 하느님이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봉헌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나무와 불,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의 어떤 결합을 의미하는 게 곧 성소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성모 마리아께서, 그쵸? 성령이 이제 금이죠. 그쵸? 성령으로 성모 마리아가 이제 계약의 궤 혹은 성막 자체이신 분인 거죠. 그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엘리사벳으로에게로 이제 가잖아요. 그쵸? 그런 성모 마리아께서 성막의 완전한 원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 이게 뭐야? 혼과 영을 나누는, 이제 나중에 기도를 해다가 보면 생각이 자꾸 없어져요. 내 생각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분의 뜻만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묵상기도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건데, 이제 자꾸 생각이 없어지고 단순해지고 하면서 이제 점점 내가 머리까지도 이제 생각까지도 봉헌하는 단계가 되면 나는 진짜 아무 쓸모 없구나. 나는 정말 죽은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고 할 때 이제 그러면 그럴 때 또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제 그런 게 너무 크게 다가와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겸손해질 때 그때 이게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찢어지는 거죠. 김희아 씨가 김희아 씨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제 막 한쪽에 이렇게 돼서 부모한테 버려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사람들이 내 얼굴 좀 안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으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23살 때 이제 자기가 살았던 보육원에서 이제 보육교사로 있는데 그때 23살 때 다른 친구들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뭐 결혼 생각도 하는데 자기는 나는 결혼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이 손을 쥐고 얼굴을 이렇게 비비면서 하느님 이 손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하느님이 기적으로 이게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비다 보니까 그러면서 막 아프잖아요. 그죠? 눈물이 떨어지는데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얼굴이 다 까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본 거죠. 하느님을 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 이렇게 힘들어요. 막 고통스러워 그러는데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것보다 막 철철철 흘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며 내가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그분이는 더 나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나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앞으로는 내가 그분 얼굴 때문에 그분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쪽 한쪽에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쪽 한쪽도 이렇게 이 치아를 이렇게 드러냈대요. 이렇게 뼈도 다 드러낸.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하느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감사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에 암이 이쪽에 생겨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게 이겨내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어떤 머리로 그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믿다가 결국에는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그분의 십자가를 봄으로써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쵸? 김수환 추경님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70년? 40년?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걸렸다. 이게 엄청 이게 뚫기가 저도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가다가 묵상 기도를 하다가 이제 관상으로 이렇게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이 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느껴져요. 이 천사들이 막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막 엄청 많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저 같은 주제에 여기까지 이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계약의 궤 안에 있는 게 생명나무잖아요. 그쵸? 아론의 지팡이도 싹이 나고 아론 그게 또 이제 그런 그런 꽃이잖아요. 그쵸? 그 아몬드 꽃 맞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 살구꽃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아몬드 꽃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아몬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어떤 혼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가 한 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혼인 계약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제 피 흘려서 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제 먹고 아내로서 또 자녀를 또 잉태해서 또 이게 선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가 또 그분께 내 자신을 봉헌해 드리면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성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버려진 땅인 우리 자신을 하늘이신 분이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늘을 입은 땅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탈출기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하느님이 그냥 약속된 사람에게 은총으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봉헌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육체와 혼과 영을 그분께 바치는 건데 육체도 봉헌해야 되고 그쵸? 절제하면서 또 우리 이 생각도 봉헌해야 되는 거고 기도로 봉헌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마음도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분 뜻을 따를 이제 그런 순결한 마음을 그분께 봉헌해 드릴 때 정말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내가 이제 땅에서 자라났지만 하늘의 것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오늘은 뭐 이렇게 다 읽지는 않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요 바깥에 제단하고 이제 뜰 그거 뭐 그다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니네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